이스라엘 지파의 군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전체를 좀 봐야 되면 성경을 덮지 마시고 같이 보세요.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23절까지만 그 전체를 계속 찾아가면서 지금 봐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유대인 작가 중에 조슈아 리브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한 과제를 받았습니다. 숙제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네가 앞으로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갖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무엇인가지 5가지만 곰곰이 생각해서 적어오라고 하는 숙제를 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귀한 가치관들을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서 이 어린아이가 5가지를 적어서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건강, 사랑, 재능, 권력, 그리고 돈.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내가 이 평생 동안 꼭 갖고 싶은 거 적어오라고 그러니까 뭐 장난감, 뭐 좋은 집, 차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얘기가 건강, 사랑, 재능, 권력,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봤던 선생님이 조슈아 너무나 훌륭한 걸 적어왔구나, 너무나 좋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적은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바라는 것들이야. 이걸 꼭 갖고 싶은 목록이야. 정말 좋아. 그런데 이 많은 것들 가운데서, 이 귀한 것 가운데서도 이거 하나가 빠진다면은 결코 그 인생은 행복은 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란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peace of God in heart.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이것을 다 가져도 이것이 평안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고통 가운데 갇혀있는 그러한 삶을 살 거라고 하는 귀한 진리를, 귀한 가치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을 조슈아는 마음에 새긴 것 같습니다. 마음에 이 말을 듣고 어려서도 자라면서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건강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또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그는 히브리 유니온 칼레지에서 공부를 한 후에 보스턴에 있는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 회당에서 그 회당을 대표하는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는 곳에 이 평화에 대해서, 이 평강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또 나중에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Peace of Mind라고 하는 책으로 1946년에 처음 발간된 책인데요.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발간됐을 때 뉴욕타임즈에서 3번씩이나 정말 거듭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그런 귀한 서적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조슈아 리브맨은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또 인간이 맺는 이 평화와 달리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평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수프레모 밸류라고 하면서 최상의 가치라고 얘기하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갖고 그것들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회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가치, 그것은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평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 평화가 있을 때 그 인생이 진정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즐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깨어지면 건강 자체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이 평안이 무너지게 되면,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면 우리의 건강도 잊어버리게 되고 오히려 그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 가지로 문제에 얽혀서 짐이 되고 고통스럽고 근심 속에 살아가는 불행한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나가면서 늘 평안하기 때문에 혹시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 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전쟁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은 파리에서 열렸지만은 이스라엘 쪽에 보면은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 있고요. 또 동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요. 중남미대로 마약과의 전쟁이 있고요. 세계 곳곳에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화목하기보다는 다툼과 분쟁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알아보고 살펴보니까 3,400년 동안에 우리 인류 역사를 쭉 보면서 이 긴 세월 동안에 평화로웠던 날, 전쟁이 없이 평화로웠던 날은 불과 286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3,400년 동안에 전쟁 없이 평화로웠던 날이 불과 286년도. 지구 전 역사의 91%가 전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00년만 하더라도 전쟁과 혁명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9억 명. 감도 안 오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피를 흘리고 희생당하고 억울하고 불의 가운데 그들의 삶을 마감했던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우리와 같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평안한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큰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만 봐더라도 미국 사회 속에서 지금 계속 대선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인종 간의 차별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 가지지 못한 자와의 갈등이 끊임없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가난, 질병, 이와 같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 사회에는 가정폭력이나 마약 같은 걸로 인해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선진국뿐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선진국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이렇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우리 힘들게 하는 이러한 주소에서 평안을 좀 찾고 평화롭게 평강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좀 바꾸고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또한 내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이런 문제나 이런 시끄러운 것들이 가라앉고 내 마음에 평강이 돌아오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가 힘을 써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억지로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어려움들 문제의 근본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 죄는 우리에게 불안을 가지고 오고 죄는 탐욕을 낳고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여서 신할 평지에 있어서 리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자라고 하면서 했던 그 운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우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애기 운동을 그때 시작했습니다. 인류들이 퍼지는 것을 막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가 나눠지게 되었고 나눠지자 민족과 민족 안에서 싸움이 나기 시작하고 전쟁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순간, 인간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하는 순간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욕망이 주인이 되면 이와 같은 전쟁과 아픔과 다툼과 나눠지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끊이지 않고 계속 우리 사회 속에 또 우리 역사 속에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 나눠지는 것, 이거의 근본 해결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시고 그때 비로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진정된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그 어떤 공동체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 안정이 취해지고 그리고 질서가 잡히고 그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또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이 평화를 되찾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중심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좀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 이야기들이 계속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쳐 죽이는 좀 잔혹한 이야기, 아픈 가슴 아픈 이야기, 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왔습니다. 무조건 쳐 죽이는 것들. 근데 이 쳐 죽이는 것이 이제 종결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다라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오는 것은 평화라는 것이죠. 근데 평화가 오기까지는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평화가 오기까지 마지막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을 우리 흔히는 북방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전쟁. 그래서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솔이라는 지역의 왕 야빈이 여호수아 손에 진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더니 가나안 북쪽에 있는 왕들이 또 모였습니다. 이게 혼자 상대하면은 이스라엘이 너무 강한 것 같으니까 연합을 자꾸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러 왕들이 모였습니다. 가나안 북쪽의 왕들을 보니까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북쪽 산지와 깃레의 남쪽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북쪽 산지가 어디냐면은 헬몬산이 있는 곳입니다. 헬몬산. 그래서 갈릴리 바다 호수의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깃레렛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 깃레렛은 혹시 여러분 게네사렛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을 것입니다. 게네사렛. 우리 보험서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님이 거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다른 명칭이 갈릴리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깃레렛 옛날 이름이고요. 게네사렛, 갈릴리. 이 게네사렛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죠. 바다가 아니라 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호수가 하프 형태로 하프형이기 때문에 게네사렛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 이 민족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그 군대가 나오는데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짐을 쳤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냐면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큰 대군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큰 규모의 병사들과 병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들을 향해서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켜버리겠다. 아무리 많아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 수많은 이 적군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멸살시켰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격파하고 추적하여서 다 진멸시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심지어 아낙 사람들까지도 다 멸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아낙의 아버지가 이름이 아르낙입니다. 아르마인데 이 아낙 후손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었습니다. 한동안 네피림이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모르겠습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거인입니다. 거인. 자이언트라는 말인데 이 아낙 후손들이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장대했고 힘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몸집이 컸기 때문에 네피림이라고 불렀는데 가데스바네아에서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정탐을 했던 이 정탐꾼들이 모든 땅을 돌아보고 돌아왔을 때 보고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을 때 뭐냐면 우리들이 다 돌아보니까 그곳에 사실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비하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얼마나 이들이 컸으면 그리고 두려웠으면 자기 자신들을 비교했을 때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마 몸이 크고 장됐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이 섰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 우리 극한의 여호사와 갈렙이죠. 그 사람들만이 했던 말이 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크던 작던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취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오늘날에서야 이제서야 그 땅을 아낙 자손들이 있는 곳까지 와서 그 땅을 취하게 되어서 이 말이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를 시작해서 남부를 그리고 이제 북부까지 다 점령해서 오늘 이 마지막 절 23절 말씀에 오면은 이렇게 전쟁이 끝났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보니까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마침내 그 땅에 쉼이 왔다. 쉼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길고 긴 시간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서야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다.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뜻도 있습니다. 다 전쟁이 머물렀기 때문에 더 이상 점령을 하거나 또는 싸워야 할 족속들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의 모든 거점을 여러 군데 차지는 했으나 구석구석까지 그 땅을 다 아직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작했던 이 가나안 정복의 싸움이 그리고 이제 마침을 하고 있는 거의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점을 누구 때문에 시작한 것이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 땅을 향해서 나와서 전쟁을 이루며 싸웠습니까?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전쟁의 시작과 전쟁의 끝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것 누가 가져오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가 임하시면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평화를 협정을 한다고 해도 이러지 않습니다. 어저께인가 뉴스 보다가도 또 이번에 하마스랑 이스라엘이랑 계속 평화협정 맺자 뭐 하자 하면서도 계속 폭격을 하다 보니까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엔이 개입을 하고 누가 한다 한들 이 평화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하나님만이 지켜낼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 그 누구도 어떤 국가도 어떤 권세자도 이와 같은 권력과 권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된 전쟁이 종식되고 참된 평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내맡길 때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시작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과 고통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안정을 찾고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삶에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몇 가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평강이 그냥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평화가 오기 위해서 몇 가지 원리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와 같은 평화를 누리려면 이 평화에는 불순물 같은 것이 즉 더러운 찌꺼기 같은 것이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앞에 우리 읽지 않았죠? 함께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북부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전쟁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한 가지 꼭 지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는 그들의 깃발줄에 힙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명하였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내가 다 그들을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이들에게 명령한 건 뭐냐면 그 말들의 뒷발꿈을 힘줄에 끊으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말 뒷발줄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말이나 병거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거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에게 있는 이 말과 병거를 오히려 내가 빼앗는다면 다음 전투에 얼마나 용인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이 말과 병거를 비교한다면 아마 전차 부대나 또는 탱크 부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빼앗아서 오히려 역적으로 그들을 향해 사용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 뒷발줄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우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볼 거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그만 것이라도 의지해서 승리를 갖거나 또는 그것을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내 손에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하고 노력하는 이것 또한 하나님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의 것을 움켜잡을 때 참된 평안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속에는 나의 걸로 인해서 오히려 오는 아픔과 고통과 번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라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애굽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여기의 것을 누리고 있으나 내가 전적으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지 세상을 돌아가서 세상의 병마나 또 세상의 경계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세상의 것을 향해서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친 사람은 화 있을지언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눈에 안 보이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병마, 눈에 보이는 말, 눈에 보이는 권력 여기를 의지하고 이걸 붙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마치 나는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해서 이거를 붙들려고 고민하고 싸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병거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다윗은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정말 다윗스럽지 않습니까? 이 시편을 보니까 어릴 때 썼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을 내가 자랑하겠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이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분명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깨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유혹 속에 오는 근심과 걱정들입니다. 세상의 찌꺼기들이 내 마음속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자꾸 부수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그들의 개념에 의해서 컨셉에 의하면 평강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것.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맑은 호수를 얘기합니다. 잔잔한 호수. 그래서 너무 투명해서 밑에까지 다 보이는 그런 호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도 없고 빗방울 하나도 없는 정말 고요하고 잔잔한 맑은 호수.
그런데 이 호수 위에 돌멩이 하나가 톡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펑하면서 파장이 쫙 퍼지지 않습니까? 흔들린다는 것이죠.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와 같은 평강이 가득 차야 하는데 세상에 작은 근심 하나가 톡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관계들이 또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턱 건드려서 여기저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요동치게 되고 우리 마음은 근심 속에 빠지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가게 되면서 평안이 깨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참된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성의 이 사사기 6장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별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별명인데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름. 이 이름을 기드온에게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그 당시에 사실 숨어서 몰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이 두렵기 때문에. 그 기드온에게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 들으면서 우리가 겁이 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이 있다면, 내가 붙들고 나가야 할 이름이 있다면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르펀대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시는 브라운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글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스토리 하나 있는데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계속해서 영국 런던시를 폭격할 때였습니다. 영국 런던시를 폭격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겠습니까? 폭탄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그 가운데 아주 한 사람만은 평안히 밤에 주무시는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 한 분이신데 이분은 아주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할머니 어떻게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편안하게 이렇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매일 자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편안히 자 내가 지켜줄게. 편안히 자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둘 다 깨어서 밤새도록 지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난 잔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삶 속에 참된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 평화라는 것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평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했지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평화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지불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 18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오래됐다는 것이죠. 이게 전쟁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 여러분 몇 년 동안 이들이 싸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사실 우리 몇 주 안 되죠. 우리 한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여호수아 공부하기 시작해 같이 한지 한 2달 약간 좀 지난 것 같은데 얼마 안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횟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언제는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서 참고하면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장에 어떤 7절에 보면 이런 고백하는데 갈렙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을 하러 갔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같이 갔을 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40살이었습니다. 40의 나이에 그가 정탐을 했고 지금 전쟁이 다 끝나고 땅을 분배할 때 나이가 몇 세냐면 85세였다는 것이죠. 85세였다는 것. 그렇다면 가데바네사에서 지금까지 흘러간 세월을 보면은 85에서 40 빼면은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갈렙이 오기 전에 38년 동안 또 광야에서 헤매지 않았습니까? 45에서 38을 빼면 남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여러분 전쟁이 7년 동안 전쟁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2년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라 7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이들도 싸워보셨다는 것이죠. 7년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복한 기간이 꽤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현재 벌써 3년째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여러 전쟁들의 소식 들으면 어떻게 여기 살 수 있을까? 저렇게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코비드로 3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근데 7년 동안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싸웠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몇 번의 전투를 그들이 벌였을까요? 그냥 한 번, 두 번에서 이것이 얻어진 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세월만 지낸다고 얻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투를 통해서 잡은 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12장 2절과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전쟁했던 곳이 있는데 그때 2명의 왕을 잡았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는 시온이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고요. 또 하나는 바산이라고 하는 그 옥이라고 불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번의 전투를 벌써 치러가지고 2개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12장 7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쭉 쳐 죽인 명단들이 10장에 쭉 나와 있어요. 어느 있는 왕들이 쭉 있는데 쭉 가서 24절에 보니까 31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러서 쳐 죽인 왕들이 31명. 그러니까 31명 플러스 2명 하면 33명의 왕들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들과 1대1이 아니고 연합도 있었으니까 최소한 20번 이상의 전투를 그들이 치렀다는 것이죠. 20번 이상의 7년 동안의 전투를 벌이면서 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싸워서 주어진 결과가 오늘 평화라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거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고 있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이 이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다른 나라는 별로 안 그러는데 콜롬비아에 가면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곳에 가면 꼭 저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6.25 사건을 얘기합니다. 6.25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사실 라틴 아메리카에서 6.25 때 유일하게 군인을 파견한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그들이 5,000명씩 해군과 육군을 3차례에서 파견해 보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이 어딘지 알았겠습니까?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지만 그 젊은이들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지만 나가서 그들이 싸워주고 피 흘려주고 그들의 생명을 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평화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당시 우리 한국 군인이 6.25 때 죽은 사람이 13만 7천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45만 명이 부상자가 있었고요. 미국은 3만 3천 명이 사망을 했고 부상자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화라고 하는 거 그냥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회나 한 국가나 이 공동체가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러한 대가가 없이는 평화가 주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이 그냥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평화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귀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에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기 때문에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갈라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이루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죄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는요, 사실은
죄는 용납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묵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있기 때문에 그냥 피해가는 게 아니라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하고는 내가 앞에 있기 때문에 죄는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어떻게든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죄를 이겼을 때 나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를 싸워서 이기지 않냐면 이 죄가 나를 점령하기 때문에 내가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이 되든 밖에서 오는 죄악이 되든 이 죄를 향해서는 우리는 힘있게 싸워야 합니다. 반면에 나의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권리를 참 많이 내세울 때가 많아요. 근데 권리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희생할 때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평화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은 안 돼요. 좀 참아야 돼요. 내 의견, 내 주장 이런 거 다 얘기하면은 절대로 평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양보하고 존중하고 나를 버릴 수 있을 때 그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좋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정말 연세가 많으신데요. 몇 년 전에 2021년도가 어떤 해냐면 결혼 75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해였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장기 결혼 기념이라고 합니다. 75주년. 우리 장모님 75주년? 47년. 40년, 75주년 안 되겠죠? 장모님은 힘드신 것 같다. 근데 전 약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좀, 머리가 계산해보니까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대요. 그 당시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96살이었고, 그리고 로잘린 여사가 93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5주년 하려면은 장수해야 되고 두 번째 비결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상대를 카타한 말인데 상대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나를 내려놓을 때 75주년의 결혼 기념일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평소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를 얘기했냐면은 나는 그동안 대통령도 해봤고 노벨상도 받아봤지만은 그거는 로잘린 남편으로 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긴 이런 사람들이 먼저 이런 멋있는 말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많은 거 해봤지만 로살린의 남편이 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고백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로살린 여사가 잘해줘서 물론 잘해줬겠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이 로살린이 되건 메리가 되건 레베카가 되건 누가 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나를 내려놓을 때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줄어들고요. 갈등이 줄어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평화를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화가 임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과 또 어떤 헌신과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 번째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수용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거를 좀 내가 어색다 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원리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밝혀주고 있는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저 서주셨죠. 석이지 않았습니까? 멀리서 왔습니다 해가지고 화친을 맺는 바람에 그들은 죽음을 멸했습니다.
물론 속임수로 화친을 치러온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저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잘한 건 뭐냐면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목숨을 구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은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족속들은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기브온 족속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좋은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들이 아니라 한 가족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왔을 때 그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라합의 가족. 이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다 진멸당하고 이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의 가족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라합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바람직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구원을 그들이 받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간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고 싶으셨을까? 진정으로 이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오셨을까? 아마 그러셨다면은 기브온이 그렇게 했던 기생 라합이 그렇게 했던 그들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진멸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을 명하셨지만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붙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안다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거절하게 되면 심판 아래 놓게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완악하여, 이거는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곳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갇히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요. 마치 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진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너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버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주셨다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비슷한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원인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로는 착한 왕이었는데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한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이 아니라 원래 바울의 마음은 강팍한 사람이었고요. 원래 그는 하나님을 외면한 자였고요.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으나 저는 사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미 나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지 못하고 배울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고 이 길을 걷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으면 오늘 전 여기 앞에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평화, 내 마음속에 귀한 평강의 안식,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걸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가를 끊임없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문제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 마음속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평강이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들의 모든 죄악에 있는 이 죄책감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화를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안락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안전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나의 마음, 나 자신은 평강으로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할지라도 내 마음은,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세 단계 속에서 첫 번째는 이런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평화를 해야만이 내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걸 언제 주었냐면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를 알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 영접할 때 이 평강이 내 마음속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좀 법적인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평화가 됐다. 그래서 아직 어떻게 보면은 이걸 누리지는 못해요. 평화가 됐다. 저도 시민권이 있어서 미국 사람인데 아직 누리지는 못할 때가 많아요. 영어가 잘 듣지 않고요. 답답할 때 많아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었을 때 평화가 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 평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와 있는데 이건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실제적으로 그 평강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평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상하게 이 세 개의 그룹이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희락과 평강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희락, 기쁨이 있는 곳에 사랑과 평강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으면 당연히 사랑과 기쁨이 같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내가 누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과 평화가 됐다면은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 평화를 내가 누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평화가 있을 때 우리는 이웃과의 평화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할 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회복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관계 또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나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런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죠. 불안하다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평화를 인정하고 그리고 평화를 내가 마음속에 담고 이걸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들의 삶은 진정한 평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오든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우리는 이기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목사님 가운데 워렌 코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1920년도 미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많은 직장인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사회가 힘들 때 패닉 상태에 있을 때 잠을 못 자는 많은 미국 사람들 보면서 목사님이 이런 고민을 빠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미국 사람들이 좀 마음의 편안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귀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픔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태가 가장 좋은 평강이다. 아멘. 내가 아프고 괴로워하고 어려운 것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내게 가장 좋은 평강이 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목사님이 많은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편의 시를 적었는데요. 이게 하나의 찬송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송입니다. 예배 끝나면서 부를 건데요. 412장이 찬송가인데요. 이 영어로 된 가사가 있는데 우리 영어로 된 가사가 우리 한국말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읽어드리지 못하고 지역을 좀 했습니다. 지역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시편보다 더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목조가 내 마음을 감싸니 내 영혼에 무고한 고요가 임합니다. Peace, peace, wonderful peace. 위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평화라고 하면서 이 평화가 얼마나 놀라운 평화인지 우리들의 영혼을 감싸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평화.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비로운 평화 속에 오늘 밤에는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배하에 달콤하고 스윗한 잠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이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 우리들의 잠을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우리의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혹시 깨지고 시끄러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잔잔한 그 고요한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완전한 평화를 내 심령 가운데 주셔서 기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같이 기도할 때 일상에 정말로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